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이 청년들과 이렇게 큐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큐티하면서 청년들은 이제 큐티한 내용을 저희 카톡 단톡방에 올려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한 청년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가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마음이 무겁다 그랬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지키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자꾸 어려운 일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이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 보여줍니다. 뭘 못하냐면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제발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독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해서 좀 하나님 그 사람 좀 어떻게 혼내주세요 이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 될까봐 라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사람이 억울하면 내가 당한 것보다 저 사람이, 나의 원수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를 구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오늘 본문이 이 시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저를 조롱한 사람, 저를 때린 사람, 저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동일하게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기도하자, 정말 피상적인 신앙 말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들자. 사탄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때리시기 때문에, 때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리신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향하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절절한 마음이 어제 본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꽤 오랜 기간 예언 활동을 했는데 계속 이런 예언을 해왔을 거예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같이 하는 거죠. 계속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심히 깊은 구덩이란 최상급 표현입니다. 가장 깊은 구덩이, 가장 깊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탄식은 언제 나옵니까? 그냥 힘들 때 나와요. 부르짖음은 언제 나옵니까? 때로는 무서우니까 나와요.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원초적이고. 그런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이 담겨 있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숨, 그 탄식이고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그 이전에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숨과 같은 탄식, 우리의 정말 어쩔 수 없이 기운 빠져서 하고 나오는 그 무너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부르짖음, 그 비명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7절의 말씀인데 유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힘들어서 한숨이 나오고 진이 빠지고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실제 어떤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미리 두려워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단지 그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를 닫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또 있습니다. 61절에서 63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타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건드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조롱하는 말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런데 그 말보다 크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나 조롱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무나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보셨고 나의 원수들이 내게 보복하고 나를 모해하는 것을 주께서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게 되었고 억울함을 당했고 맞았고 깨졌고 피 흘렸고 다 빼앗겼고 실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 나의 괴로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원수가 누구냐?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제 나라를 치러 들어온, 나라를 다 빼앗아간 바벨론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질병이기도 하고 사업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할 일을 막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 우리의 원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억울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나? 내 억울함을 보셨나? 그런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제 수요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신질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실 걸 하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소리 들으며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삶인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요. 실제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셔 달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합니까? 그게 64절에서 66절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여기서 거만한 마음이란 승리에 취해서 마음이 뭐에게 덮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해지면 사람이 멸망해요. 망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모든 걸 승리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역사에서 이렇게 그 주변 세계를 완전히 정복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역사에서 이렇게 단기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강대국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들이 거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분명히 딱딱해지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멸망당할 사람에게 거만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자기만이 옳고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겸손하게 들을 줄 모르고 덮이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 그 사람 멸망의 길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군가가 거만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할 때, 그런 거 나를 억울하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절대 시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사랑의 음성 들으며 묵묵히 내 길 걸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거만함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하늘 아래서 다 진멸되기를 요구하는 것, 이게 시인에게 과연 선지자에게 합당한가, 우리 그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시인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인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런 공의를 구하는 것이 또 선지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무궁무진해요. 이것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못 때렸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억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탄식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도 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약간 이렇게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감싸고 또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정도로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어서 그 사람 위에 십자가를 다 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치셨다고 즐거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조롱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내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풀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풀어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넘쳤는지 가득한지 우리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믿는 자의 여유잖아요. 우리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안에서 제대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파푸아 뉴기니의 박남산 선교사님, 김남산 선교사님, 박수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인도의 이상용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신 것 같아요. 특히 이상용 선교사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후원 기회도 없이 그냥 가셨어요.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잘 적응하고 있고 열매들이 아주 조금씩 맺히고 있습니다.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또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김남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